성경에서 사단을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를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분열시켰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데 열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교회가 세상에 더욱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모습은 바로 하나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잡히시기 전에 성도들을 위한 마지막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나이다.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나됨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짓고 교회가 아무리 착한 일들을 많이 해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될 때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가장 추구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전에 1장부터 3장의 이 전반부와 후반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1장부터 3장은 이 핵심이 바로 교회론입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지, 너희 자신이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하는지, 그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의 몸, 한 지체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이 교회로 나온 것 같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등록하고 소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통한, 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통한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됨을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기도해도 뭐 소용없어, 내가 헌신해도 소용없어, 전도해도 소용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구분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짐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충성과 내가 해야 할 순종과 내가 해야 할 기도와 내가 해야 할 전도와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마음만 평안하게 유지하고 마음만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책망받을 상태, 책망받을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 달란트, 맡겨주신 것들, 해야 할 힘써야 될 일들, 그것들이 힘쓸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끄러움 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 부르심에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씨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의 하나됨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그 성경적 해답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특히 4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우리 공동체의 삶의 마당에서 성도의 교제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을 때마다 반드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4가지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누군가가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래 참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학습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겸손, 온유 이 단어를 떠올리면 그 사람의 어떤 부드러운 성품, 성향, 기질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겸손하고 온유해 보입니까? 아멘이 이보다 한 10배는 클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니까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이 조용조용하고 자기 주장 안 하고 뭐 화를 안 내고 뭐 그런 성향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과 온유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에서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서 강조하여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겸손치 않은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붙드시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온유와 이 겸손을 쉽게 표현하자라면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굽히는 것, 자신을 꺾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굽혀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냥 내가 타고난 성향, 내가 타고난 조용조용한 그런 무던한 성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겸손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고집, 자신의 판단, 생각, 욕심, 이것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겸손과 온유라는 것은 그냥 성품의, 성향의, 기질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느냐, 그런 윤리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꺾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꺾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는 이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 받아서 120세가 될 때까지 그동안의 수많은 배신과 위협을 참아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만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 동쪽 느고산 꼭대기에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정도로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아직 건강하고 눈이 밝지만 이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너는 여기서 죽자. 40년 동안 그 땅만을 바라보고 나왔는데 그 땅을 눈앞에 바라보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그 땅 못 들어가. 너 여기까지만 하자.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그렇게 생고생하고 욕을 먹어가며 그 참아가며 그렇게 가나안만 보고 왔는데 막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서운함, 섭섭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모세가 그런 대답을 하나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백성들에게 오히려 용기를 주고 담대함을 주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나아가는 방향이 있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지만 자신을 꺾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을 모세에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을 보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과 인적 자원들과 재원들을 다 마련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성전 지을 수 없어. 너 말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자. 하나님, 이 준비 내가 다 했습니다. 이제 짓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항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꺾지 않아도 꺾이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에서 내가 나를 꺾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 겸손이라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귀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자기 지위와 자존심과 이익과 내 최종 목표까지도 포기하고 꺾어버리고 나를 위하는 그 사람이 나타난다라면 여러분들 평생 어찌 그 사람을 잊겠습니까? 어찌 그 사람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포기한 사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을 꺾어버린 사람, 그 사람을 어찌 내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익숙한 그러한 성향과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꺾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겸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냥 서운하게만 하나님께서 그냥 섭섭하게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에 이루는 일곱 천사가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과 함께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찬양되고 높임을 받는 그곳에 누구의 노래를 천사들이 부르고 있느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겸손하게 따라 순종한 그 사람들, 주님 때문에 눈물 나지만, 힘들지만, 마음 아프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전 하나 짓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꺾인 것, 하나님 때문에 꺾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으로 영원히 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겸손과 온유는 짝을 이루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온유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때문에 내 자신을 꺾는 거라면,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이 꺾이지 않는 것, 환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내 자신이 꺾이지 않는 것, 하나님께는 꺾이지만
고난에는 꺾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꺾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줄 뻔히 아시지만 순순히 채찍과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꺾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냥 못해요, 나는 이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서 꺾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꺾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서도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히려 저주하고 침뱉고 비난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에 지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십자가를 유지하시고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화로 갚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꺾고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더 많이 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사람의 어떤 의지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중에 우리가 상처받는 가장 보편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도의 교제 가운데 부르신 이는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라면 우리는 어떤 실망도 어떤 고난도 문제도 극복하고 교제 중에 우리는 성숙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4절에서는 먼저 성령과 관련하여서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을 말씀합니다. 5절에서는 주 되신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성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아버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성령, 성자, 성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침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타당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 죄를 씻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계획하시고 선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지 않고는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여러분들 많이 참아주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많이 참아주는 겁니다. 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자녀를 왜 참아줍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유는 대부분 서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은 이런 성향인데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이고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집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나와 다른 성향 때문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에 살다 보면은 다른 성향 때문에 살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하고 다툼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나랑 다른 게 아니야. 나와 다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듯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다름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감자 삶아 먹다가 이혼할 뻔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하루는 감자를 쪘는데 종지에다가 설탕을 담아가지고 남편에게 찍어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보고 빈정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적부터 감자를 삶으면 소금을 찍어 먹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말다툼이 일어나고 소금이 좋네, 뭐 설탕이 좋네 이야기를 하다가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그러면 목사님에 가서 한번 따져 물어보자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지 말고 목사님께서 하나는 설탕, 하나는 소금 두 종지를 가지고서 감자를 삶으면 그렇게 공평하게 가지고 취향대로 먹으십시오.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화해하고서 손잡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이 부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목사님이 바라보시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둘 다 틀렸어.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것은 모두 어떤 획일적인 모습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용납하고 참아주면서 나만 옳은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어. 그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 된다라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보면 교회를 주님이 머리시며 그 주님을 중심으로 손과 발과 눈과 코가 입 다 다른 모습으로 머리에 붙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머리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서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해야 할 일들을 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된 한 몸을 지키고 또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임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선행과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뼈대같이 우리 몸에 뼈대가 드러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겠죠? 해골 같은 모습이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뼈대가 있으니까 이 몸이 지탱을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입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눈썹이나 머리카락이나 머리카락이 하나 둘씩 막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요즘 그래요. 심란하더라고요. 우리가 내 자신이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나는 왜 심장이 아니지? 나는 왜 목사님과 같이 설교를 못하지? 저 찬양 인도자들이나 찬양하는 사람, 악기 다루는 사람들과 같이 왜 그런 재능이 없지? 나는 교회에서 별 쓸모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태도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일단 부르심에 왔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하고 참아주는 모습,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자리의 역할과 자리를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나갑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이 어떤 교회의 질서를 따라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축구를 보면 각자의 어떤 포지션이 있죠. 예전에 보면 축구 선수 중에 골키퍼인데 자기가 골을 넣겠다고 막 골대 비우고 막 뛰쳐나가는 사람, 바로 국가대표에서 잘리더라고요. 저런 위험한 도발 행동을 하고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 포지션 안 지키고 질서를 막 망가뜨리는, 팀을 깨뜨리는 사람, 그 사람은 국가대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모두가 수비수도 모두가 코치도 모두가 공격수도 아닙니다. 자신의 그 역할에, 자신의 부르심에, 그것에 감사하고 작은 일에라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너는 왜 공격수 못하냐?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뜻을 그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헌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납한 그 일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망가지지 않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고 그것이 바로 용납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 집사님 스마트팜을 시작했는데 요즘 몇 달간 해가 잘 안 떴습니다. 컴컴한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이가 잘 자라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이 됐고 얼마나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 같은데, 제가 방문했는데도 한 겨울인데도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 농장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 또 시원하고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참 즐거웠는데,
그런데 오이가 햇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때려치워야지 뭐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러면서 기분도 나쁜데 삶의 일도 잘 안 풀리는데 예배고 헌신이고 다 그냥 집어치우고 그만한다라고 목사님에게 가서 이야기해야겠다. 그렇게 소홀히 하던가요? 그래도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나지 않다 할지라도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이것이 열매가 되겠지. 내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가꾼다라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겠지.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서 지난주부터 오이가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캄캄한 무덤 속에 주님께서 갇히시고 하루가 지나도 부활의 기미도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어떤 기적도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되자 그 침묵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부활의 기적과 승리가 그 무덤 문이 활짝 열리고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캄캄한 무덤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무덤 뒤에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보면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면 오래 참음으로 그 소망을 지켜가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전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족을 위하여서, 아직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그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셉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모습을 유지하고 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은 눈물 나고 인내하기 어렵고 지금 망가져 버리고 싶고 모든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싶고, 가정이든 교회든 맡은 사명이든 사역이든 함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들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내로서 고난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